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하고 있는 13절의 말씀이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3절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다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도 개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나의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지만 목적 자체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자체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이해였던 것이죠. 올바르고 합당한 그런 이해라기보다는 틀리지는 않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이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유익이 있고 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제목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우리가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원어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말씀을 원어로 보자면 직역을 이렇게 하자면 한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어순이 우리나라와 영어가 다른 것처럼 이 헬라어도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어순대로 중요성이 있어요. 주어적인 성격, 강조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까지. 이 말을 먼저 해요. 사도 바울이 요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뒷말 안 들었는데 우리가 턱 무슨 말 할 건지 알고 듣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도 말 그대로 할 때 그 청크를 우리가 순서대로 듣는 거거든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보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식어 나오고, 이렇게 따라오는 말들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중요하고 한 말, 강조하고 싶은 말,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까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그 다음 말을 듣겠지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벌써요. 그러니까 우리 어순 구조로 해석을 하자면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기까지 여태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까지, 이 문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한글로 번역되어지고 번역된 말을 내 개인의
생각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하, 그렇지. 믿는 것도 내 일이고 주님을 아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어를 볼 때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까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기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까지 뭐에?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누구를?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너와 내가 다르면 안 된다. 똑같이 알아야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자, 문장에서도 이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문맥에서도 드러납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첫째, 직분 받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직분은요, 그 성도를 그 직분이 온전하게 만듭니다. 뭐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그 전에 그 하인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을 때는 종같이 굴더니 장관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장관이 있더라. 사장님이 되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었더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직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준 이유 첫 번째는 직분 받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직분을 갖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직분의 문맥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하는 거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어를 봐도 그렇고 문장을 봐도 그렇고 문맥을 봐도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맥은 더 확실하게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15절에 가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뭐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드리자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온몸으로 연결된 지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참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 전체를 보니까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13절만 굳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나 문맥 전체 이야기나 볼 때 이 말씀은 너 개인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의 믿음과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가 되게 해라 하는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 개인도 이게 돼야 되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훨씬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개인적인 성숙으로 이해할 때보다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체와 함께
하나인가 이걸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받으면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일치하는가, 개인의 진실성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쓰지만 이거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너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똑같은가 이걸 이제 이때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이렇다고 생각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달라도 상관이 없죠. 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만 하나만 되면 되니까, 개인적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공동체적이면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생각해.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야, 난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에 대번 위배가 되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렇잖아요. 공동체적인 말씀이 앞에서 볼 때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저 사람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교리라고 하잖아요. 믿는 바 고백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이었고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야 되지. 베드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주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시여 내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 2000년 전 그리스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다는 것은 내 개인이 신경 써야 될 말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예수를 아는 것을 동일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동일하게 고백하는가 이걸 신경 쓰란 말이 되고 만일 이것이 다르면 그때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똑같이 고백해야 되는데 한 분이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죠.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면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해도 되지 이러고 말걸. 이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고백을 같이 이해하고 그 고백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하도록 하는 이 노력이, 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말이죠. 오늘 이 땅에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또 아는 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믿는 일이 서로가 같은지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 믿어? 내 자유다? 옛날에 이게 개인이면 통하는데 자유가 아니야. 똑같아야 돼. 이게 하나님 명령이야. 이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믿는 일이 서로 같은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똑같구나. 확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소속감이 더 생기고 하나라는 의식이 더 생기고 그래서 더 깊은 영적 유대를 갖게 되겠죠. 참 이 말씀이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해석되어지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말씀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알아서 우리는 남의 신앙 신경 꺼 니나 잘해 이런 의식을 진리처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는 것에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일치, 믿음 고백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대를 현대 시대라고 하잖아요. 현대라고 하죠. 오늘 살면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이 현대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현대인이다 보니까 오늘 성도들 역시 현대 사상에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는 현대의 두드러진 특징이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우리가 했지만 지금은 다 내가. 옛날은 우리 다 사는데 네 하나가 못 살면 불편해. 근데 요새는 남은 다 잘못돼도 나만 아니면 돼. 그거를 TV에서 예능에서 대놓고 해요. 나만 아니면 돼. 행복하게 여겨요. 나만 안 가난하고 나만 밥 먹으면 돼. 시대가 다른데 이게 현대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도 이 정서가 그대로 진리처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공동체보다 개인적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가 뭐 중요하고 우리 집이 중요하지. 이 공동체가 뭐 중요하고 내 개인이 중요하지.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이 되는 경향이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 현대인이다 보니까 밖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교회에 오면은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고 형제라는 의식이 없고 우리는 하나여야 되고 나는 괜찮아도 저 사람이 안 괜찮으면 나도 안 괜찮다가 돼야 되는데 뭐 하겠노?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내일 아닌데 뭐.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너무 두드러지고 이게 현대인의 사상인데요. 이 사상이 교회에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보면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들어보셨죠? 일요일만 교회 오고 평일날은 그냥 세상 사람이야. 주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이 별거 없는 사람.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가 대형 교회화 되는가? 이것도 개인주의 있다. 더 공동체인데 왜 개인주의화 되기라고 하시나 싶겠지만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예배당에 안 오고 주일날 11시가 되면은 스타벅스 가고 커피 시켜놓고 헤드폰으로 찬송 들으면서 혼자서 거기서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이 용어들이 바로 주의가 표면화된 것을 나타내는 용어들이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군중에 섞여서 개인이 되는 대형교회잖아요. 우리가 저 길을 가면 도시에 왜 삽니까?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 있으면 일단 외롭진 않아. 그런데 나 혼자 개인이야 또. 그런데 시골길 혼자 있고 싶진 않아. 그리고 또 몇 명 없는데 그만 모른 척 하면 좋은데 맨날 하는 척해. 그래 불편해가지고 도시 가서 사는 이 현대인들. 야 시골길 개척교회 몇 명 없는데 오니까 안 할라 해도 안 할 수가 없고 모를라 해도 모를 수가 없고 이건 귀찮고 큰 교회 가니까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서는 또 혼자 외로워지는 그러나 개인으로 있기는 편한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외로우면서도 안정을 얻고 남에게 상관 안 받고 홀로 잘 이렇게 하면 되는 아파트 생활 같은 이런 대형 교회 바로 개인주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군중에 섞여서 개인화되는 이 대형교회 말고도 군중에서 벗어나는 개인 바로 가나안 성도 아닐까요? 아유 그만 개척교회도 싫고 대형교회도 싫고 막 기독교인이란 막 지긋지긋하다 막 나 혼자 놀란다. 가나안 성도 스타벅스 와서 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자꾸 교회 오락하노? 아이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는 말 없잖아.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나 예배한다. 완전 개인주의.
가난한 성도. 보세요. 개인주의입니다. 기본 의무만 감당하자. 기본 의무만 감당하자. 개척교회를 나가거나 대형교회를 나가거나 그만 혼자 되는 건 안 좋으니까 공동체에 속해는 있는데 기본 의무만 감당하자.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 먹는 거지. 헌금만 하는 거지. 다른 나는 모르는 거지. 썬데이 크리스천. 보세요. 다 개인주의입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성경은 말하는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젖어 있습니까? 개인주의, 현대주의, 현대사상, 현대철학이 젖어 있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거나 대형교회를 좋아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와서 아이고 남의 신앙 뭐하러 신경 쓰노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남이 나하고 좀 다르거나 좀 못해도 너 왜 그거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말하면 되기 뭔 상관인데 그냥 자기 신앙이나 잘하세요 이래버린단 말이죠. 이게 다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게 어느덧 우리에게 진리마저도 주장하는 중심이 된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와 내가 고백을 개인적으로 해라가 아니고 같이 해라. 네와 내가 믿는 일에 따로가 아니고 같은 믿음으로 같이 믿음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현대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는 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남의 믿음보다는 내 믿음에 신경을 쓰는 일에 익숙하고 나와 너의 같음보다는 개인의 다름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걸 침범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해석으로 볼 때 그것은 비성경적인 신앙이다.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수용을 해야겠죠. 맞다. 이제부터는 고백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개인의 고백이 일치가 되고 교회와 교회의 고백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서울에 있는 교회는 이걸 말하는데 부산의 교회는 저걸 말한다. 그러면 안 되죠.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같은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걸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내버려뒀다면, 방임했다면 지금부터는 방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방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가만 내버려두면 지금 우리가 겪는 현상 그대로 성도들이 모래와 같아지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참 너 교회 일이고 우리 교회이고 상관이 없어. 평생 가도 몰라. 너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성도 모르고 같은 교회 다녀도 이쪽 구역 사는 사람 저쪽 구역 사는 사람 모르고 모래알 같은 응집력이 없는 그러면서 군중 속의 외로움을 교회에서 느끼겠죠. 교회 와도 내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담임 목사 평생을 가봐도 한 번 못 만나. 대화 한 번 못해. 밥 한 번 못 먹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데 외로움을 교회에서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방임하고 있으면. 오늘날 개인주의, 지교회주의가 이 이유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함께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체크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우리가 같은 고백들을 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벨기에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일치시키는 거죠. 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거를 저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리적인 거. 이 같은 본문을 두고 이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저 교회 목사님은 말씀 봅시다 했다고 그거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교리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 교회 목사님이나 저 교회 목사님이나 저 미국의 성도나 저 아프리카 성도나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일이란 게 뭡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면서 맨날 믿음이 뭐예요? 하면 그게 제일 어려워, 대답하기가. 여러분, 믿는 일이 교회 생활인가요? 지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 아니라 믿는 것에 하나 되라 하시는데 믿는 게 뭘 말합니까? 지난주 금요일 제가 믿으니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섬기지만 믿음이 교회 생활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네 믿을게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교회 나오세요 이래. 예배 드리세요 이래.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를 교회 나오는 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일치시켜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믿는 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깝게도 지난주 영상이 촬영되지 못해서 방송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에 출석시키는 걸로 귀결시키면 안 된다. 이게 요지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딜레마가 빠진다는 거죠.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반드시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실컷 예수님 믿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하는지, 뭘 믿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왜 예수 믿는데 이런지 회의에 빠져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면 그러면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 12절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접해요? 보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아, 소리가 어디서 나오나? 하루 종일 이렇게 소리 듣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개인적인 심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응답하여 순종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기 좋은 대로 막 갖고 와서 해석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 하셨습니까? 뱀을 집어도 해를 안 받고 귀신을 물리치고 불에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 한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게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지 교회 생활을 믿음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생활 나서 봉사하는 건 감사해서 섬기는 거고, 나는 나 오늘부터 그럼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이 어떤 믿음인데, 나는 귀신의 이름을 멸하러 왔다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인 거라.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그 죄의 종되었던 삶을 바꾸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 확장해 나가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삶인 거죠. 아멘. 여러분, 아는 거는 배우면 되는데,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삶에서 이 주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는요, 저절로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몸으로 체휼해야 돼요. 겪고, 싸우고,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건 진실이죠. 진리죠.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절대로 귀신은 당신에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저절로 병이 났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겁내도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전능의 고귀한 이름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싸움을 경험한 자만이 더욱 능숙하게 귀신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귀신이 거짓 선지자들을 올라타서 때리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 한 말 기억나시죠? 예수의 이름이 진짜 그런 거면, 진짜 그런 거 맞아요. 맞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 귀신과 싸워본 적이 없어. 인용만 해서 이용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정말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걸 확신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기뻐하고 소망할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체휼이 되어져. 그 믿음으로 그 많은 싸움들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 시선과의 싸움, 불신과의 싸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고, 많은 실패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되어가는 거지, 안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없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반드시 복습하는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선생님 설명 들을 때는 알아. 저렇게 하는구나. 문제 풀어보면 안 돼.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만큼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 믿는 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되지. 하면 전부 다 우리 한국 교인들 아멘, 100이면 100 다 아멘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면 전부 다 손 들고 아멘, 그래 쫓아내봐라 그러면 한 놈도 안 나와.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또 이 사람이 이게 방자하여, 여러분 안 나와, 못 나와. 왜요? 싸워보질 않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귀신하고 안 싸워봤으니까. 귀신도 만만한 거라. 여러분,
우리나라 K리그 축구를 하는데요. 그 선수들이 이 팀이 성적이 안 좋은데 선수들이 몸값이 비싸.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그래서 비싼 몸값으로 데려다 놓은 선수인데 팀이 성적이 안 좋다 보니 사기가 떨어지고 기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안 하는가 봐. 근데 반대로 싸우는 팀은 아주 이 중위권 저예산으로 운영하는 팀이라.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재능은 이 선수들보다 떨어지는데 악바리 같이 하는 거라. 그런데 딱 붙으니까 이 선수들이 재능에서 안 되니까 수비만 하는 거예요. 축구는 90분이다 이러면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후반 한 35분 넘어가니까 이 선수들이 못 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능으로 몰아붙였다가 그것만 쫙 지키고 있으니 힘이 떨어져갖고 같이 뛰면 못 따라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더라고. 축구는 90분이다 이러면서 억울해도 참고 안 입고 와도 참고 계속 기다리다가 뒤에다가 막 갖고 노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훈련되어지고 겪어내야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모든 삶에, 모든 생각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의식이 적용되는 그 삶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사람과의 대화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결혼의, 가정의 삶에, 나의 가치 판단에, 모든 거에 예수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우리 신앙에서 기도로 준비되어야만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변화산 밑에 간질병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이 고치시고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해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믿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경험되어지면서 성숙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3차가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막 두들겨 맞고 막 두들겨 부수고 막 전진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 하다가 뒤에는 적재적소 딱 필요한 일이 탁탁탁탁 하잖아요. 아테네 가서 막 헬라 철학으로 막 싸워갖고 한 명도 못 얻고 그러다가 뒤에 갖고 딱 익은 고구마 찔러듯이 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딱 보고 막 푹 찔러가 구원시켜 뿌고 빌립보 가서 루디아 간수장 딱 구원시켜갖고 빌립보 교회 세워버리고 딱 적은 힘 들어갖고 딱 하잖아요. 어떤 일은 이렇게 경험되어지면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일이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경험하고 숙련되는 행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내가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렇게 믿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일. 그래야 믿는 사람 맞네 이러죠.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믿는 일이 하나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가 신실로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그가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이고 금지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교회가 하는 말이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또 그 같은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이 같아야 돼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은과금은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같아야 되고 그 삶의 경험이 같아야 되고 그 이름이 가진 권세와 권능을 체험하는 일이 같아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가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친 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